지금 이제 이게 어떻게 대교제가 진행되냐면요. 자, 우리가 먼저 보면 처음에 출애굽기 시작이 430년 시작했죠. 그렇죠? 지나서 광야 3개월 지났습니다. 그 다음 사건이 시내산 11개월, 그리고 신광야 38년, 모압광야 1개월. 여기까지가 모세오경의 타임라인이에요. 그런데 보면 애굽에서 광야까지가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이고요. 시내산이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부터 시간이 멈추는 거예요. 멈추어서 민투기 10장까지 같은 장소에 있다가 민투기 10장에서 이렇게 구름이 움직이면서 이제 다시 시작되거든요. 시작됩니다. 그런데 보면 오늘 말씀 지금 저희가 하는 부분 어디냐 그러면 여기 지금 여기에요. 그러니까 여기 출애굽기 19장부터 민투기 10장 사이 그런 이 모든 사건이 지금 시내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보면 출애굽기 19장부터 출애굽기 마지막 장이 몇 장이죠, 여러분? 확실하세요? 네, 40장. 40장까지인데요. 그러니까 19장부터 40장까지에 보면 성막을 만들고 이제 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너무 짧은 거예요. 너무 압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조금 더 길게 디테일하게 쓰세요. 그럼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될지, 어떻게 절기를 지켜야 될지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을 주석하세요. 하나님 직접. 그게 뭐냐면 레위기예요. 레위기는 그러니까 19장부터 40장까지 있는 내용을 하나님이 그 안에 강조하고 싶은 것들을 친히 주석하셔서 어떻게 너는 예배해야 돼, 번제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소제는 뭔지, 예배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절기를 지켜야 될지. 이번 주 이제 저희 수요일날 레위기 할 차례거든요. 레위기 때 나올 텐데, 사실 절기가 보면 절기를 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볼 수 있어요. 진짜 치밀하거든요. 그게 어떠냐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 광복절이 며칠이죠? 8월 15일. 광복절은 광복된 그날에 맞춰 이벤트가 생긴 거잖아요. 아니. 이벤트가 있고 그 날짜를 지키는 거잖아요. 성경의 절기는 틀려요. 하나님은 날짜를 먼저 주시고 그날을 지켜요. 그날에 이런 날이 될 거야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쭉 절기가 이어지는 게 구원사적 흐름과 굉장히 밀접해요. 본편은 수요일에 들으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오늘 할 것은 시내산 지금 11개월에서 있는 내용이다. 그런데 보면 시내산에서 처음 왔을 때만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엄청 좋았습니다. 이제 출애굽했다 해가지고 광야에 진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이제 저희가 보지 않았지만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모세와 장로들을 초청하세요. 그래서 시내산 위로 올라가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게 나와요. 그걸 학자들은 어떻게 해가냐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모세가 있었고 장로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언약을 말씀하시거든요. 이걸 결혼식으로 해석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혼인언약 맺으신 것처럼 70명의 그 장로들은 증인이 되는 것이고 모세에게 법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내가 결혼했어가 된다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엄청 좋은 분위기예요. 그런 다음에 백성들이 이렇게 말해요. 너무 두려우니까 내가 여기 있을 수 없으니 당신만 남고 우리가 내려가겠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오늘 말씀에 이제 앞에 쭉 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자, 보면 출애굽기에서 25장부터 31장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미 24장에서 결혼식이 있고 나서 25장에 뭐가 나왔어요, 지금? 성막 설계도를 줬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결혼 언약 맺었으니까 이번 주 수요일을 얘기했는데 혹시 기억해 보시면 성막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거든요. 광야에 너희만 텐트 치고 사는 게 아니라 나도 텐트 치고 살아. 그게 성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을 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35장부터 40장까지 보면 성막 건축이 이루어져요.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이제 우리 어떻게 집을 지을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을 어떻게 짓자 얘기하고 그걸 건축을 해요. 그런 다음에 뭐가 있냐 그렇게 하면 이게 근데 보면 32장부터 34장이 지금 비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때 뭐가 있냐면 오늘 본문 사건이 있어요. 금송아지 숭배가 있어요. 이게 되게 웃긴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막 결혼식이 끝났어요. 막 결혼식 끝나고 모세하고는 어떻게 우리가 신혼집을 장만할까, 어떻게 어떻게 꾸밀까 막 했는데 정작 산에서 내려온 사람들을 뭘 했냐 그렇게 하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숭배해요. 이게 진짜 좀 아이러니한 건데 오늘 전체 주제와도 관계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도 그 얘기 엄청 많이 했지만 사실 신앙은 습관이에요. 습관대로 믿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습관대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정도 굉장히 학습된 게 많거든요. 여러분 명절에 바쁘시겠지만 혹시 책 한 권 읽을 시간이 있다면 그 선한 분노, 악한 분노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스카솔 책인데 너무 좋아요. 마음 같아서는 그거 통째로 설교도 가고 싶은데요. 그 책 너무 좋거든요. 사람들이 되게 감정을 내가 통제할 수 없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래요. 제가 요즘에 어떤 거 느끼냐 그렇게 하면 이번 주에 재하반주 마치고 어떤 얘기를 하고 나서 그 재하반 제 세 반을 하잖아요. 세 반 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나눴던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가만히 있다 뭘 해야 하냐 그렇게 하면 요즘 사람들한테는 감정이 자기 신인 거예요. 내 감정이. 제가 어떤 똑같은 문제에서 저도 사실은 그렇게 될 줄 몰랐는데 똑같은 문제에서 똑같은 답이 세 반 다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게 사실 이게 여러분 제자반 할 정도면 나름대로 신실하신 분들이시잖아요. 이게 시대 정신이라 생각이 들었는데 사람들은 감정이 진짜 신이에요. 금송아지 숭배도 같이 맥락에서 봐야 되는데요. 자, 이제 우리 서론 읽겠습니다. 서론. 이걸 기억해 놓으세요. 이 그림을 기억해 놓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단으로 살기 원하셨습니다. 이런 삶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언약의 순종으로. 그리고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알려주기 위해서 십계명과 여러 규례를 주셨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로 결정하면서 성막의 설계도, 아까 말한 거에 흐름 오셨죠. 결혼식 했으니까 집 짓고 사는 거예요.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그 꿈을 펼쳐 보이실 때 산 밑에 있던 백성들은 뜻밖에도 우상을 만들었고 그 앞에 절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런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본 직후예요. 역사상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인데 그 직후에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우상을 만들어 절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빨리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1번에 보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신 하나님은 율법의 내용을 돌판에 기록해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다시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혹시 성경 탐구 들으신 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몇 번 올랐는지 기억하세요? 4번 돌립니다. 성경에 보면 이게 지금 한 번에 있는 사건이 아니라 4번 왔다 갔다 해서 반복이 돼요. 이건 지금 이제 첫 번째 때 사건인데요. 그러니까 돌판에 기록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대화 내용이 24장 12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 간단하게 무엇인가 하면 이겁니다. 그냥 쉽게. 지금 보세요. 앞에 이제 25장부터 31장까지 뭐에 대한 거예요?
성막에 대한 거죠.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거하실 성막에 관한 것. 지금 하나님 그 성막에 대한 것인데, 우리가 성막 쪽 되게 보면, 성막 읽어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뭐 이렇게 뭘 만들고 하는 게 지루하잖아요. 제가 이제 이번 주에 그 어느 결혼한 커플이 있어서 이제 그분 찾아왔길래 이야기했는데 뭐하니? 그렇게 하니까 요새 날마다 인터넷 한대요. 인터넷 어떤 거 하는지 물어보니까 날마다 이제 건조기는 뭐가 좋은지 이렇게 딱 3개 해놓고 회사별로 뭐가 좋은지 금액 따라 이렇게 요새 맨날 그거 한대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가전제품 같은 것도 TV를 어떻게 많이 한단 얘기 들었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금촛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촛대가 성전에 필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촛대는 가진이 7개고 어떤 등잔이 있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언약궤, 우리 뭐 가구 사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가 너무 문화가 다르니까 달라 보이는 건데 그 당시 사람들한테 이게 다른 얘기 아니고 그냥 우리가 TV 사는 거나 세탁기 사는 똑같은 얘기였어요. 이 이야기들이. 그래서 쭉 디테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말 자체가 뭐냐면 내가 거기서 너희와 함께 할게가 핵심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거하기로 작정하시고 성막에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이 성막이 완공되면 하나님께서 백성들 중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뜻밖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어떤 일인지 3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금고리를 받아 먹어서 정갈로 새겨 수많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너희를 땅에서 너희의 신을 다 만지라. 이건 관찰이니까 가볍게 넘어가시면 돼요. 그냥 하실 때 그냥 여기서 금송아지만 1번, 2번은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데요. 3번에 보면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긴 것은 이집트에서 오랜 세월 지켜왔던 종교적 습관을 따른 것입니다. 여러분, 열재앙이 신을 멸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열재앙 이집트의 신들을 멸해서 다시는 이집트 보기도 싫게 만드는 거예요. 너네 그 신 섬겼지. 근데 그거 다 헛거야. 이렇게 쭉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재앙이 피재앙이잖아요. 피재앙. 나일강. 강이신 하피. 그 다음에 개구리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개구리는 다산의 신. 그런 식으로 모든 게 다 신이거든요. 다 신인데, 그 신을 다 멸하시면서 내가 진짜 신이야를 보여주셨어요. 마지막에 아들까지. 그렇죠. 그런데 왜 하필 금송아지일까요? 그 많고 많은 신 중에 왜 금송아지? 이게 금송아지거든요. 이게 금은 아니고요. 이게 이집트 신이에요. 이게 아피스라는 신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볼펜 아피스. 예. 그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 만년필 아피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보면 왕가에서는 섬겼던 신이 태양신이에요. 라죠. 라를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민간에서 섬기는 가장 큰 신은 이 숫소예요, 숫소. 그래서 이게 번영을 준다는 힘의 상징이거든요, 숫소. 여러분, 이게 미국 가면 굉장히 유명한 곳에 있어요. 월스트리트. 맞아요. 그 소예요. 똑같은 거예요. 네. 모양은 다르지. 구강은 다르죠. 소가 그 소다. 이제. 이게 되게 그런 문화인데요. 월스트리트가 훨씬 미국서처럼 잘생겼습니다.
이게 아니고 이제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을 뵙고 예배하고 내려왔는데 당장의 마음이 그랬지. 그러니까 모세가 안 오는 그 사이에 직접의 교통이 없어 하나님을 잘 만나지 못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모세가 왜 안 내려오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다시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싶고 인도받고 싶어 만든 것이 뭐냐면 내가 옛날에 했던 방법을 찾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더라? 그렇게 찾았던 것이 그렇지. 우리는 안피스에 황소신이 있었지. 그렇게 해서 이게 민간에서 그 말하면 태양이 왕가의 신이라면 이 민중들한테 가장 많은 신이 소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안피스를 만들었던 거예요. 습관이에요, 습관. 내가 그동안 섬겨왔던 그 습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습관적인 죄가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영적으로 비슷한데요. 여러분이 진짜 은혜가 충만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가끔 있는데 그때 넘어지는 게 뭐냐면 내가 평상시에 했던 일들이에요. 여러분 이제 그거 나중에 여러분들은 아닐 거라 생각하는데 순원들한테 그 얘기를 해줘보세요. 이제 지금 한번 하면서 이제 우리가 지금 보면 3번 문제 그렇잖아요. 습관적인 죄의 유혹을 받아 넘어진 경험이 있다고 나눠보시죠. 우리가 보면 죄를 다양하게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짓는 죄는 한정돼 있어요. 우리 중에서 살인할 사람 누가 있고 간음할 사람 누가 있고 여러분 그런 죄는 생각도 안 해보시잖아요. 사기 해보셨어요? 여러분 어떤 죄를 지을까요? 우리 끽해봤자 미워하고 시기하고 좀 적극적으로 좀 죄를 지하고 싶은 있으세요? 우리 죄가 굉장히 한정돼 있어요. 짓는 죄가 애들한테 화내고 남편한테 화내고 아내한테 화내고 뭔가 창의적인 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어떤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짓는 죄에는 전조가 있어요. 알아요, 내가 그 죄를 지을지. 습관적으로 어떤 그런 거짓말을 하거나 어떤 상황을 모면하는 사람이라면 그 순간 그게 작동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겠구나가 인식이 돼요. 제가 이렇게 이제 저는 대학교 사역할 때 보면 의외로가 아니라 대학교 사역할 때 아이들이 그런 음란한 거에 대한 엄청난 고민이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저희 리더의 하나가 그 얘기를 했어요. 너희 거룩하게 살아야 돼. 마지막 때에 정직과 거룩이 없으면 하나님께 쓰임 못 받아. 저희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거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특별히 혼전 순결 이야기 엄청 많이 했거든요. 제가 대학 간 지가 이제 20년이 넘었어요. 20년 안 됐나? 거의 20년 돼가거든요. 저희 교회 옆에 대학병원이 있었고, 그 대학병원에 있으면 이렇게 의과대 같이 있잖아요. 저희 대학교의 70% 정도가 의대 아이들이었거든요. 학교 이제 제가 자취방이나 신방을 가면 우리 대학교 애들은 조금 덜한데 없다가 아니라 덜해요. 진짜 의대 아이들 이제 본이 넘어가면 본과 2학년 넘어가면 엄청 바쁘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동거예요, 애들이. 그 와중에도. 20년 전에 그랬어요. 20년 전에. 엄청 동거 많이 하고, 이제 막 그런 거예요. 애들끼리 막 그런 거 막 하면, 너네 거룩해야 돼. 진짜 입이 박히도록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하나이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진짜 어떤 일이 있어서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성령대를 받고 막 이렇게 해서 자기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옛날 너무 옛날 문화인데 지금은 사실은 넷플릭스나 그런 게 너무 많아서인데 옛날에는 그런 야한 동영상을 다운받으려면 토렌트라고 이렇게 며칠 걸리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걸로 다운받았거든요. 애가 수련회 가기 전에 어떤 영상을 이렇게
다운받아놓고 갔는데 지가 딱 집에 들어오는 그 순간 지방에서 그냥 자취하니까요. 때릉하고 다운 완료 표시가 나는 거예요. 그 소리가 뜬 거예요. 딱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 소리가 때릉 난 거예요. 근데 그 아이 하는 말이 뭐냐 그렇게 하면 목사님 제가 뛰어갔어요. 그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때리는 그 소리 반응해가지고 컴퓨터로 뛰어나가고 야동 보고 또 그러고 막 혼자 또 이렇게 울고 있고 이런 일이 반복됐거든요. 습관이에요, 여러분. 어떤 죄를 지키기 전에 여러분 한번 그 수능들한테 얘기해 보세요. 어떤 죄를 지키기 전에 반드시 전조가 있다. 근데 그때 싸울 수 있다. 이거는 왜냐 그렇게 하면 에베소서에도 계속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에베소서에서 얘기하는 것인데 죄와 싸워요. 근데 어떻게 싸워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왜냐하면 그 죄가 안 끊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 왕한테 어떤 다윗 왕의 평생에 여러분 다윗 왕이 사실 죄를 많이 지었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죄가 뭐예요? 바스eba 아닙니까? 바스eba. 그 죄 때문에 다윗 가문이 풍비박산 났거든요. 진짜 어려웠어요. 근데 다윗의 죄가 언제 끊어지냐 그렇게 하면 어려움을 겪고서 끊어집니다. 다윗이 처가 많아요. 아내가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성경 보면 나오지만 일단 성경에 그냥 공식적으로 되게 이상한 게 아비가일 같은 경우는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비가일 같은 경우는 남편 대신에 죄를 용서해 주셔서 왔는데 남편 죽고 나니까 그냥 그대로 같이 살자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모양이냐면 우리는 그냥 너무 그래 다윗이 그게 아니라 고대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내를 데려갔다는 것은 사실 아내와 함께 그 모든 재산을 나가자는 거예요. 아내만 데려간 게 아니에요. 다윗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다윗은 가는 곳마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런 바스바의 사건을 겪으면서 모지게 환란을 겪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죄가 끊어져요. 습관적인 죄를 다루는 건 진짜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다루어야 돼요. 이제 오늘 이게 3번에 다시 오늘 3번 문제 마셔야 돼요. 다 할 필요 없이 3번만 해서 충분해요. 근데 이게 나눔이 잘 돼야 되는데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떠냐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내가 죄를 지을 때 어떤 죄가 있는지를 나누어 보시고 같이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그 죄를 짓기 전에 나한테 어떤 증상이 있나 관찰해 보라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딱 나옵니다. 그게 기억해 나와요. 그러면 그놈과 싸우고 그때부터 싸우는 거예요. 포르노그라피로부터의 승리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첫 번째로 다른 게 뭐냐 그러면 뇌에 대해서 다루거든요. 사람은 습관은 어떤 거냐면 자극이 가해지면 그냥 아무 그거 없이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포르노그래피를 많이 보는 사람은 어떤 자극이 오면 생각의 길이 나 있어서 그대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게 습관이거든요. 여러 마찬가지로 그 생각의 길을 그런 죄 짓는 그 길에서 기도하는 길로 말씀 보는 길로 바꾸어 나가는 게 경건이에요. 이게 이제 이 3번을 다루려고 그렇게 하면 이제 사실 관계가 좀 더 깊어야 되긴 한데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죄를 짓는지를 이야기해 보시고 그 죄를 지을 때 전조가 있는지 보세요. 제가 이전 제자분한테 이런 얘기하면 꼭 그 얘기했거든요. 되게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게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사업이 아니라 그 관공회에서 허가 내주고 하시는 분들 옛날에는 선물 많이 받았잖아요. 선물로 인기 있는 게 양주더라고요. 양주. 그리고 좋은 술. 저자간 인터뷰가 있는데 뒤에 이렇게 장식에 가득 술 들어있고 그런데 가가지고 생각해 그분이 되게 재밌는 게 그래서 그분이 제아바 마시고 나서 술을 싱크대에다 버렸거든요. 지금 같으면 당근마켓에 팔 수 있는데 그때
그분이 그러셨어요. 어떤 결정을 하고 뭐가 안 좋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거 뚜껑 연다고 그 얘기 했거든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먼저 생각해보세요. 나한테 어떤 죄가 있는지, 죄가 있으면 그 죄가 있기 전에 전조가 뭔지를 확인하시면 싸울 수 있습니다.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적을 잘 몰라요. 나도 몰라요, 잘. 그러니까 맨날 져요. 우리가 성화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있다면 습관적인 죄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습관적인 죄. 저는 여러분 또 기도하고 싶고 한 번이 잘 다뤄주면 좋겠어요. 정말 잘 다뤄주면 좋겠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왜냐면 여러분 죄에는 저주가 있어요. 반드시 성경이 돼 있거든요. 죄에는 저주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저주를 끊지 않으면 인생에 복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일단 3번만 잘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3번만 잘하시면 돼요. 3번에 잘하시면 되고, 자 4번 송아지 숭배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본질을 어떻게 진단하시냐면, 자 32장 9절과 10절 같이 읽습니다. 진단 뭐예요? 목이 뻣뻣하다. 목이 뻣뻣해져요. 하나님 진도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하십니다. 그런 것 같아요. 사람에게는 목이 뻣뻣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는 진짜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주변에 목이 뻣뻣한 사람들 보시면 보기 좋던가요? 괜찮아요, 그런 사람들? 별로잖아요, 사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면 어떡해요, 여러분? 쟤는 왜 저래? 왜 지금 기도 안 하지? 왜 저러는 거지? 이거 진짜 무서운 얘기인데. 목이 뻣뻣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근데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꾸 제야반 얘기를 해도 그런데 이거 지금 저희 제야반 얘기 아니고 네. 진짜 아니고 제야반 얘기 아니고, 제가 이제 제야반을 올해가 지금 13년째 14번째 하고 있거든요. 제가 발견이 뭐냐면,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 목이 뻣뻣해서 은혜를 못 받으면 목을 진짜 꺾으세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고 은혜를 줘야 될 사람인데 뻣뻣해서 은혜를 못 받으면 꺾어요. 그 목을. 그 많이 받거든요. 근데 여러분, 내가 꺾는 게 아니고 남이 꺾으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아파요. 진짜 아파요. 혹시나 꺾일만 하면 미리 숙이시는 지혜가 있길 바래요, 여러분. 제자 훈련하면 그거 참 많이 경험해요. 처음 시작할 때 그랬던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는 그런 환란을 만나기도 하고 그런 일을 통해서 하면 꺾으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요. 하나님이 진짜 뻣뻣한 걸 절대 터치 안 하시는 분도 계세요. 진짜 신기하죠. 근데 그 사람들 장기적으로 보면 별로 복이 없어요. 진짜 그래요. 목이 꺾이는 것도 은혜다. 근데 안 꺾이면 좋겠다. 여러분, 미리 숙이시기 바라요, 여러분. 그거 뭐 어렵다고, 그게 무엇이 중요한데, 그냥, 여러분, 하나님께 뻗댈 게 없어요, 여러분. 그 죄라 그렇게 하면,
주님 제가 죄인이죠. 끝나요, 여러분. 돌이키면 되고. 갑자기 막 감정이 격해지면서 우리 그렇잖아요. 애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그런 애들 없었나요? 엄마한테 미안해요 한마디면 될 건데 굳이 매를 사는 애들. 여튼 하나님이 그래서 뻣뻣한 사람 백성들에게 진멸하겠다 하세요. 그런데 5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 앞에 모세는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진멸하지 않겠다 하셨죠.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3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적과 우리를 땅에 이르게하느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하려 하느니라 하시니. 이게 모세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 하시는데 이게 어떤 말씀이냐 그렇게 하면 이게 그냥 모세의 사건이 아니고 이게 일이 되면 창세기부터 새로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근데도 굳이 이 말씀 하신 이유가 뭘까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내가 너 해서 이렇게 새로운 백성 만들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자, 하나님 진짜 진멸하시고 싶다. 마음은 그러시겠지. 마음은 딱 쓸어버리고 착한 애들 같이 하고 싶겠지. 하나님 말씀 이게 어떤 마음이에요? 모세한테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 좀 기도해. 그런 중보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럴 데 없잖아. 알잖아. 네가 기도해야지.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왜 그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찌르시는 거냐 그렇게 하면 단호하게 결정을 내리면 하나님 기도를 하시는 분이에요. 예를 들면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했던 게 있죠. 약속의 땅 앞에 뭐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의 간절한 기도. 나도 가고 싶어요. 저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어요.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그때 뭐라 그랬어요? 안 돼. 제로는 여지 없이 안 돼. 끝. 안 돼. 하나님께서 만약에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작정하셨으면 그냥 끝!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 열어주셨잖아요. 뭐냐면 기도해. 그 얘기예요. 기도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사실 진짜 너무 화가 나시지만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 기도해서 백성들이 은혜를 주고 싶은 마음이 그 기본으로 계시.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은혜를 주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런 결정들이 쉽지 않아요. 그래도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기도할 마음이 든다면 그건 누가 주신 마음이에요? 네,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제가 사실 요즘 최근에는 TV를 거의 요즘은 이제 보는 게 거의 없어졌는데 요즘 저는 NFL 중계를 보고 있습니다. 하이라이트 은혜 받고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제가 강호동 씨 나오는 그 무릎팍 도사라는 프로가 있었거든요. 아세요, 여러분? 아시죠? 저 그거 엄청 좋아했어요. 그게 금요일 밤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닌가? 맞을 텐데. 맞아요, 확실히. 왜냐면 그렇게 하면 제가 심야기도 갔다 오면 언제나 봤거든요. 심야기도 갔다 오면 기도를 마치고 나면 아드레날린이 막 솟아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잠자기가 싫어요. 더군다나 토요일에 새벽기도도 없어. 그렇게 하니까 잠자기 싫으니까 철학기도 막 갔다 와가지고 기도 열심히 하고 딱 집에 오면 이제 아내는 자고 있고 저 혼자 거실에서 이제 강호동 그 보면서 막 흐뭇해하는 거예요. 또 기분 좋으면 또 이렇게 과자 먹으면서 밤에
최악이죠. 콜라도 같이 먹으면서 이렇게. 여러분, 맥주 아닌 게 어디예요, 그게. 콜라랑 새우깡 건전하지. 자, 그래서 이제 먹으면서 막 봤어요. 근데 굉장히 막 제가 그 누구 사인지 모르는데 너무 엄청 재밌게 봤거든요. 너무 재밌어서 막 웃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의 그 말씀 진짜 한마디 좋냐? 기도 막 하고 와가지고 무릎팍도 서보면서 막 웃고 있으니까 하나님 좋냐? 그러셨어요. 근데 이게 약간 사람이 그런 마음이 있어요. 좋냐? 그렇게 하면 나도 모르게 네. 근데 제가 그러고 나서 생각했어요. 왜 좋은 거지? 저는 인터뷰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요한복음을 되게 좋아하는데 요한복음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은 인터뷰가 엄청 많아요. 저는 그 책 같은 것도 인터뷰하는 책 엄청 많이 사보거든요. 요령책 같은 것도 그렇고 요새 대담집이 많아가지고 저 서점 가면 꼭 그런 책들 대담집을 많이 봐요. 좋냐? 네, 주님 좋은데요. 재밌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뭘 봤냐면 강호동 씨가 도사로 나왔거든요. 무릎팍 도사. 무당이죠. 그 순간에 제가 이거 그렇구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심야기도 마치고 그 프로 할 때 제가 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런 나쁜 문화가 없어지기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게 그러고 넉 달 만에 폐지됐어요, 여러분. 넉 달 만에 폐지됐으면 프로가 없어졌어요. 강호동 씨가 뭐 했는지 무슨 이슈가 있어서 없어졌어요. 저는 다 제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영상을 이제 유튜브에서 봤는데 또 서장훈 씨랑 또 나오는 프로가 그 도사처럼 하는 게 있더라고요. 서장훈 씨랑 누가 아는 사람 이수근 씨 나오는 프로인데 참 이렇게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여튼 여러분 우리는 시대를 향한 마음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 중에는 돌이키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6번 보면 6번인데 자, 그 6번을 보면 함께 하시지 않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도 모세는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모세가 부탁드린 게 뭐냐 그렇게 하면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를 알려하시고 그를 조선자는 정리케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지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시간에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스스로 용서하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두 입을 줄을 모아서 알리이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주의 백성을 사랑하는 중에 특별하시지 아니하리이다. 자, 그쵸. 보면 주님께 같이 가기를 구했습니다. 주님, 같이 가주십시오.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갔는데 하나님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가나안 땅 갔는데 하나님 없이 살면 똑같이 가나안인처럼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꼭 기억하시길 여러분. 이게 어떤 경우도 껌 잡는 게 내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내 일을 잘 되게 해주고 어떤 부욕이 된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같이 가시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같이 가야 진짜 이스라엘 백성 나와지는 거거든요. 7번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 종국의 모든 백성인즉 내가 중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지으려니 너희 종족을 그리하라. 그리하니 내가 너희에게 얻을 것이 충만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 보시면 지금
이 말씀 좀 이상하잖아요. 장신구를 떼어내어라. 이게 뭐 악셀에서 하지 말라는 건가요? 귀걸이 하지 말고, 목걸이 하지 말고, 코걸이 하지 말고 그런 건가요? 이게 지금 자, 이 말씀의 시점이 어디라고 했어요? 지금 시점이 그러니까 실제로 이집트에서 나온 지 얼마 된 거예요? 아직 1년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출애굽날 밤에 하나님께서 백성들한테 요구하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무교병을 구워라. 그쵸?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금은 폐물을 구하라. 이게 뭐냐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던 단장품들은 뭐냐면 애굽 사람들에게 받은 전리품 같은 거예요. 전리품. 그리고 보면 사실 많은 것들이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금두꺼비 같은 거 이렇게 보셨어요? 그거 이렇게 어디가 팔잖아요. 여러분 가끔씩 종로도 나가고 하세요. 여러분 좀 보고 요새 최신 고속 동영상 보시고 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처럼 실제로 고대 사회에서 많은 금속들, 특별히 귀금속들은 우상과 관계 있는 것들이에요. 이 말은 뭐냐 그렇게 하면 더 이상 애굽에서 했던, 이집트에 했던 그런 죄의 습관들을 단절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장신구를 떼는 단순히 액세서리를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서 있는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애굽의 습관들, 죄의 습관들을 버리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거 왜냐면 성전을 지어야 되니까요. 성막을 지어야 되니까. 성막을 지을 때 엄청난 보석이 들어갑니다. 실제로 이렇게 생각해보면 성막에 들어간 금을 환산해보면 80톤 정도 돼요. 다 하면. 80톤이 얼마만큼인지 아세요, 여러분? 80톤! 800kg도 아니고. 추배가 되죠. 80톤을 금이 있으면 우리나라 금 80톤 있겠죠? 우리나라에 있을까? 컨테이너 2개라고. 컨테이너 2개요. 우리나라 전체, 우리나라는 있겠지? 있겠죠. 여러분 다 집에 뭐 금덩어리 금기 한두 개 있잖아요, 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하신 것은, 그래서 보면 그 성막 건축에 보면 금과 보석이 엄청 들어가요. 그걸 위해서. 그러면 왜 하필 보면 제사장 나중에 우리 여기 다룰까? 안 다룰 것 같은데. 안 다루는데. 자, 보면 일단은 이것만 해볼게요. 보석, 이제 제사장이 에봇을 입잖아요. 에봇에 보면 금으로 되었고 12보석이 종류대로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12지파. 왜 보석이에요? 우리 주님 보석 좋아하시나? 우리 주님 블링블링 좋아하시는 걸까요? 왜 하필 보석일까요? 많고 많은 게 있는데. 구성과는 특징이 있어서. 맞아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게 유대인들 보는 건데 루비가 아니고 녹색 보석이 뭐죠? 에메랄드. 제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녹색이죠. 녹보석. 그게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하는 컬러거든요. 컬러고 그 다음에 붉은색 보석이 있죠. 루비. 그게 붉은색이 하나님의 공의로움. 녹색이 공의로움이고, 아니. 붉은색이 공이고, 녹색이 자비고, 뭐 그런 식으로 컬러가 나중에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컬러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게 보석들이 하나의 성품을 하는 거예요. 거기 안 나오는 보석이 있는데, 뭐지? 기억이 안 나. 진주. 바다가 없어 그런가? 제가 나중에 정리해, 지금 제가 갑자기 말하면 가물가물한데, 그래서 아무튼 그것도 하나의 성품과 관계 있는 것들이에요. 그게 보면,
이게 어떻게 나중에 보면 이게 지금 성막할 때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녹색 보석, 파란 보석 있잖아요. 이게 어디에서 끝나는 줄 아세요? 어디에서 나온 줄 아세요? 이게 요한계시록은 그대로 나와요. 왜냐면 옛날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가지고 설명했었거든요. 이거 그만해야 되는데 이제 하나만 진짜 이거만 끝낼게요, 여러분. 그 영화 보면 이렇게 재판장들이 이렇게 흰머리 가발 쓰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그 흰머리가 뜻하는 것이 성경 문화에서는 공의예요. 공의로움. 그래서 성경에는 공의와 관련된 사인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흰 가발을 쓰는 것은 내가 공의롭게 재판하겠다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때 제가 하겠습니다. 여튼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얘기를 많이 갔는데 보석은 제사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 예배하기 위한 것이다. 일단 그래도 갖고 오면 다 떼라 얘기합니다.